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저희가 솔트 이름으로 성경적인 바른교회 세우기, 그다음에 청년사역, 성경학교 4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인데, 저희 쓰임받고 싶은 소망에서 빛과도금의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30년 동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들, 해결해 주신 것들, 간직해야 할 것들을 되짚어 보아서 새로 출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정신들을 올곧게 선명하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바른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 복음을 그 귀중한 가치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따르며 바르게 전하자, 이게 우리 시대의 요청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찐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찐 그리스도인 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형태주의나 극단주의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태주의라면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등 그 타이틀이나 지위가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를 여기는 그런 피상적인 인식 현상을 말하고, 극단주의라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극단적인 종교 수행, 종교의식, 종교의 행위에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빵한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은 천도했다느니, 암송은 5천 구절 했다느니, 나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느니, 이런 외형의 행위로서 신앙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인간적으로는 대단하죠. 그렇게보다도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거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대개는 외모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형식이나 형태 또는 허걱 놀라게 하는 극단적 모습에 혹하게 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런 형식주의나 극단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찐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징이냐, 찐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살펴보기 앞서서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시대의 요청인가, 왜 찐 그리스도인이 중요한가, 그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잖아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극적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는데, 소돔은 왜 멸망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죄악이 관영에서,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관영이라고 꽉 찼다는 뜻인데, 사람들의 죄악이 많고 아주 끔찍한 깊어서가 아니라, 동성애처럼 이런 끔찍한 죄악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대한민국 교회가 동성애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는데, 사실 동성애, 소돔성에 있었던 것처럼 동성애 죄악도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뿌리가 깊어요. 인류 역사에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소돔성이 하나님의 극적인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은 항상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껍데기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어중이 떼중이 적당히 교회당 다니는 사람 숫자 많은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숫자가 뭐 2명이 되든 3명일지라도 두세 사람일지라도 참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교회든 국가 또 사회든 공동체 흥망은 죄악이 경중이 아니라 가벼우냐 무거운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의 존재가 있느냐, 의인이 있느냐, 의인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소돔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가든 교회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얼마나 그 사이에 죄악이 많고 깊으냐보다도 그 사이에 여전히 깨어있는 의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물론 소돔은 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다른 많은 공동체 나라들은 역사 과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래도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깨어있는 의인,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찐 그리스도인이 하느냐,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은 수일지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동일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델할 수 있는 교회도요, 사람 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만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퇴색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교회 성장 이게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색깔을 잘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10불인자의 비유 다 알지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비유 중 하나니까요. 예, 물론 직감적으로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들려주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 잘 들어라, 제자도 잘 배우라, 그 사실적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비유를 열거해 주면서 이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 관점에서 주목하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중에 넷 중에 하나만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밭에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환영받는 게 이게 복음인데,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영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면 넓은 문인 거예요. 에이, 사람들이 잘 안 가려는 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사람들의 본성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 꺼려합니다. 안 좋아하죠.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 길에 거의 환장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라,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 모습이에요. 또 10불인 자 중에서도 넷 중에 셋은 결국 거절하고 하나만 받아들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를 또 하나님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십니다. 야,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맞추어가지고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겠지. 그러면은요 하나의 나라를 담지 못합니다. 어떻게 결국 소수의 사람들의 넷 중에 하나 꼴인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약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 계속 강조하면 확실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교회 역사가 이제 여러 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항상 환란은 교회를 정결케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환란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비유적으로 쭉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자기 누구나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종교인들은 다 날아가고 결국은 알곡 적은 수만 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알곡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미미한 교회가 여기 로마 사회를 정복했고,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유럽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부터 중국도 그렇고, 결국은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대조적으로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들, 다수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복음을 이제 사탕발이 만다고 그러죠. 복음의 예봉을 꺾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꺾어버리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처음에는 교회 숫자 많아집니다. 처음에 교회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여지없이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맛이 가지요. 만지는 소금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찐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이야기해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나중에 결산하시잖아요. 나중에 인생 결산할 때 예수님 앞에 그 10만 명 다니는 교회 다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그거 보고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지요.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까? 네 마음이 어떤지 보여줄까? 이러시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두고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실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하실지 결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구원하는 확실한 솔루션이죠. 해결책으로서 사람이 많든 적든 찐 그리스도인이 관건임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확실하게 본을 보이시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이제 6장이죠. 사실 복음도 전체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까 이래서 그 많은 사람들 계속 끌고 갔으면 정당 대표되고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독립운동하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 핵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그래야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 해주시니까 다 많이 떠나갔지요. 많이 떠나갔어요.
일부러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 많이 모으려는 관심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응답해야 된다. 요거 예수님은 아주 명확했지요. 철저했지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신앙의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기본이다 핵심이라고 누가복음 9장 24절 3절이지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은 이 장면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했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큰 센세이션이니까 구경거리 났으니까 막 쫓아왔죠. 그러니까 딱 돌이키면서 쫓아오는 많은 사람 보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해. 너 잘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성망대를 짓고자 할 때 그 비용 계산한테 예산이 맞는지 예산이 되면 짓고 예산이 무료면 안 짓지 않느냐. 나 그렇게 그냥 좋다고 분위기 따라서 나 따라왔다 너희 큰 낭패를 겪는다. 정말로 나를 따를 거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더 극적으로 묘사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정말 찐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제자를 삼으시는 모본을 보이셨고 그 명확하게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 명확한 말씀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약도를 가르쳐 준 소위 지상명령이죠. 핵심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사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정직히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침례를 받죠. 그리고 그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확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든 민족이든 우리 시대 세상 또 인류 공동체든 우리가 살아가는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리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와 민족 나아가 지구촌 곳에 임하게 힘있게 임하도록 그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는 것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이웃이 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빛과등 교회로 한 15년 정도 인원이 계속 줄어들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교회 떠난다 누나 깜짝하는 속으로는 아쉽죠. 아이고 아쉬운데 그래도 계속 교인이 줄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뭐 그 과정 통해 그 용기를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고 평안함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찐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런 제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이 장면을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다 배반을 때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모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시고 갈릴리로 갔지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예전의 추억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추억이 자연스럽게 생각날 것이고 이제는 이 깊은 데가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제 방향을 잘 잡으라. 그렇게 잡힌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먹으시면서 조반을 먹은 후에 대표적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이거 본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번 부르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십니다. 근데 이 본문이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사랑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했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그 목표, 제자 훈련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게 요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지식을 많이 쌓는, 신학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우선이 아니고 의지력이 강해진 사람, 훈련이 잘 된 사람 그것도 우선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목표 초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먹고 살게 하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그러느냐, 그 확인의 질문이지요. 그래서 찐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식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수님 육신의 목숨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에 대해 보았지만 그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짜는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타깝게도 어떤 면은 무섭게도요. 이 기독교 문화권인 나라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도 꽤 많았어요. 신약 역사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 오시는 말세인데, 여러분 말세의 제일 큰 특징이 뭐일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이 디모데 후서인데, 잘못 적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저 가라앉에 뭐가든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 말세의 특징, 요새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 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뽐남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세 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지만 속마음에는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해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예전에 지난주에도 이야기 했나요? 예전에 어느 목사가 지방에 한번 한참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치밀하다듯이 우리가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문화가 형성돼서 그런 모습 많습니다. 신학교에 지망하는 신학생들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가고 하셨지,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사랑이 수고를 하고 기꺼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말세에 지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세의 증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예언자가 깨우쳐진 것이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검과 소고와 피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 연회가 그냥 잔치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푸는 그러니까 뭐 잔치 같은 예배 뭐 이렇게 봐도 될지 여러 가지 잘 준비합니다. 정성스레 수금과 검과 소고와 피와 갖추었어도 뭐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손수 예수님을 거듭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 그 집회를 보면 가끔 이 말씀 자꾸 생각이 나요. 아주 뭐 콘서트 하듯이 온갖 악기들 다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찬양인도 온갖 막 기교를 부립니다. 그 가수처럼 그걸 하느라고 주님을 못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껍데기 종교인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 더, 또 하나 모습은 대조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얼마 전에 경건의 시간에 스가랴 7장에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5절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곡하여 했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나 생각해서 금식한 거 아니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그러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게 나 생각해서 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뭐 하려고? 이거는 생각 안 날 거예요.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힘주고 그렇게 하는데 다 너희 좋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요게 뒤집어지는 게 예수님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 내가 우쭐해지는 것, 교회 일을 하고 뭐래도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자신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응답해서 예수님 배우고 따르고 섬기는 그 방향 전환이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오히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껍데기 종교인이었고 말세를 당한 사람 특징처럼 기독교 종교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다 이게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구나. 요 실존이죠.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알고 마음의 인생의 방향을 느낀 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제일 큰 특징이 뭐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 느껴지지요. 나의 계명을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지 않은 사람들 꽤 많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없이 자기 만족을 쫓아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 계명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그 계명을 내가 잘 지켜야지 내 의지로 그건 순서가 조금 바뀌긴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 명확히 알고 싶어하고 그 계명을 기쁘게 따르며 살아가지요. 예수님의 계명
성경 전체도 가르쳐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이시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사실은 잘 요약해 준 게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6장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정의를 사랑해서 정의를 향해 삶을 계속 맞추어가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쭐하고 뽐내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한 구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계명, 또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때 베드로는 그 전에 흔들으실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지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훨씬 더 크고 깊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마음이 깨져서 내려진 것이지요. 내려지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제 마음은 굴뚝같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느끼기는 진짜 사랑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들 사랑하라.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사랑의 삶을 들여가라,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죠. 구약에서도 많이 예수님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일 많이 하는 거로 예배 드는 거 땜질하는 그런 종교인이고요. 교회에서 잘 배워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 잘 배우고 마음에 익혀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올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사이플 메이커, 예수님의 시장되는 것처럼 내 위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러면 그냥 전도지 나누어지고 한번 말 전하고 이렇게만 그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어로 디사이플 메이커라고 붙였습니다. 꾸준하게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전하고 한번 딸랑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깨우쳐주고 그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디사이플 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고 추구를 합니다. 배우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찐그리스도의 제일 특징은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듯이 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처음엔 잘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재밌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면의 마음에서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예배 때니까 우리 지금 이제 쉬고 있지만 주에만 진행할 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의식이지요. 예배의식인데 이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좀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저는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됐다 이러기보다도 삶의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랑이 물들어지고 그러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처음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잘 몰랐었는데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보면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결단과 추구의 마음입니다. 이때는 그냥 예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배움의 헌신이에요. 종종 이제 저도 잘 몰랐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경 공부하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그 랍비들, 유대교 스승들이 자신의 사상을 가르칠 때 내가 저 랍비의 스승이 되겠다면 그럼 너 따라와라. 그렇게도 배웠어요. 비슷한 시대 그 헬라, 그리스 로마에서도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누가 제자가 되려면 그럼 너 따라와라. 그래서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때 나를 따르라는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에 베드로와 제자를 만날 때 나와 함께하는 나를 내게 배우라. 배움의 수정입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제자들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죠. 베드로와 제자들 아직 메시아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추청의 배움의 추청에 헌신적으로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구경하듯이 했던 배움이 잘 안 돼요. 우선적인 헌신적인 결단과 추구를 통해서 배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요,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추천해야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 배우고 가십시오.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무슨 상관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문화, 약간 세속화된 문화에서는 교회 나오는 게 절간 나오는 거 비슷하죠. 교회 나와서 종교 집회 참여해 복 받겠지, 뭐 안 좋은 일 없겠지 이 마음으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구경 삼아서 어떤가 그리스도를 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그럴 때 우선은 빨리빨리 예수님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도록 사람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좀 알아가도록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좀 봐라. 예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러고 추천을 해야 됩니다. 종교 습관처럼 교회당에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배격을 해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절에 가든 이슬람 사원을 가든 그거는 뭐 상관 안 하겠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다고 복받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제자도 뭐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따라오라.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몇몇 중요한 장면들이 있죠.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다 많이 물러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누누이 예수님 가르쳐준 거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게 잘 처음에 이해가 돼. 이거 좀 어렵겠다. 이거 내가 고생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더라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요. 예수님을 이제 배우고 따르는 되었다면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어떤 거예요? 그 옛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제로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면 뭐 기숙사 생활을 공동생활을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집이 있고 주로 갈릴리 때는 다들 그 가버나움은 주변의 마을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집에 가서 하고 아침에 다시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든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배워가는 건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 배우게 되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앞서서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게 되고 또 하나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배움을 받는 거. 또 하나는 네가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면 확인을 좀 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십시오.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지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알아가면서 사랑은 알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에 깨우치심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아직 예수님 주를 믿지 않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성령님 터치해 주신 예수님 알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통해서 배우고 교회 형제자매들 앞서 믿은 사람들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배우고 그렇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확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질문까지 각성과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각성과 회개의 은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쭉 배우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알게 됐고 자기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 메시아다 이것도 알게 돼서 고백을 했는데 뭐가 하나 부족했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도 여전히 자기 마음 바탕에는 자기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자기 의로움이 있다는 걸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 언제 알았어요? 십자가 경험한 거 알지. 십자가 경험해서 자기 마음 바탕에는 제일 바닥에는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얼마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 마음 바탕에 어떻게든 내 체면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내 의로움이 있구나 이걸 십자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심에 불구하고 그 숙매를 다심에 불구하고 그 다 굴리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이 너 꼴 좋다 이렇게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고 아마 그때만큼 예수님 베드로에게 제일 사랑한다는 눈빛을 보내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괜찮다. 이 눈빛 보내주실 거예요. 다심에 불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진 그 사랑 여전히 사랑하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그 사랑 앞에서 두 가지 크게 깨달았죠. 하나는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예수님 사랑하면 없지 않은데 그러나 내 마음 바탕에는 여전히 자아구나. 자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다심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깨달았고 그게 은혜죠. 그 각성이 은혜고요. 내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가련 유다처럼 자존심 부려서 도망가지 않고 쪽팔려서 별 면목이 없습니다. 자존심 부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 달려나가는 마음, 이게 회개입니다. 무너지는 내 모습,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 앞에서 창피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 모습 따라 예수님 앞에 그 모습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게 회개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솔직해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황을 들어가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증명케 하십니다. 내 실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도 자기 위에 연연한 그런 존재를 깨닫게 된 경험 꼭 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에 사랑하시다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죠. 여전히 가련 유다처럼 자존심 내세워서 가면을 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물붓듯이 경험하는, 로마서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제 배우고 따르는 결단, 배우는 결단이죠. 그리고 헌신적인 죽음,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예수님 배우고 따르며 살아갈 때, 교회를 잘 배우고 살아갈 때 깨우쳐 주시고 터치해 주실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달려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게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아요. 대조적으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예수라는 것, 그냥 구경꾼처럼만 있거나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합니다. 또는 여전히 기복신앙적인 종교 습관으로 다녀서는 예수님 사랑이 막막하죠. 예수님 사랑은 무관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깨우쳐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실 때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 하나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연약한 저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는 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주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배상을 배우기도 하고, 아직 주님이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젠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신다 이거예요. 단지 이런 마음은 아니라면 그냥 기복신앙 종교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배우는 마음이 없이, 예수를 알고 배우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구경하거나 피상적으로 다니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배우고 알고 그런 마음이라면, 성령님께서 오늘 난 성령님 우리 이끄시니까 그 각성과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확연하게 달라진 새로운 삶을 거죠.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은 지금은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느끼게 하신 것, 깨우쳐 주신 것, 그거를 가지고 솔직한 고백들 바라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내부가 아니라 회복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사랑을 체험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배움을 따르는 듯한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같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신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미에 따라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그러다 아니라 시간 있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꾸준히 있으면 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주셔서 장담은 범죄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가시고 이끌어주신 것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정말 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모르게 하는 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소명이 따라서 그들의 손을 바르게 배우며 생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이렇게 저도 말씀이 하나님께 touching 부패하지 않고 우직함으로 생각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희 새로운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한다는 말처럼 그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나라와 민족의 많은 민족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그 민족을 더 힘있게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홍은찬동